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구나. 네, 제 이름은 윤성철이고요. 저는 20살 때 미국에 갔다가 27년 미국에 살다가 3년 전에 한국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한국과 아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서 중동과 열방을 연결하라고 하는 좀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세웠던 그 선교단체의 베이스를 미국 동부에서 지금 한국으로 옮겼고,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중동으로 저희들이 이 베이스를 옮기지 않을까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SNS 우리 청년 수양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교회 잘 모르는데 온누리교회는 그래도 알거든요. 근데 SNS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SNS가 무슨 약자냐?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가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대 때리려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그 salt and shine. 할렐루야. 소금과 빛.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과 열방에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의 특성상 많이 좀 다녀요. 근데 정신없이 막 다니다가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갑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선교 모임. 거기는 이제 그냥 무조건 가는데 제가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이 수양의 띠이 힐링 그레이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힐링 그레이스인데 왜 나를 불렀지? 우리는 뭐 이렇게 힐링 뭐 상처받았다 그러면 막 반창고 붙여주고 그냥 가 막 이렇게 원래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는 스타일인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다가 나중에 알고 와서 이게 힐링 그레이스인데 어떻게 이 힐링을 할까 막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시죠. 우리는 힐링하고 너무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이번에 수양의 강사님들 이렇게 쭉 보니까 막 그 상담이나 이런 힐링에 정말 그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첫째 날 나는 이제 데미지를 주고 둘째 날, 셋째 날은 힐링을 받으시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데미지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편하게 왔어요. 나는 이제 데미지 주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강력한 치유가 임할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은 실제입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실제다. 믿음이 실제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실제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막연한 어디선가 어떻게 계시겠거니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만큼 분량만큼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대 이제 중반쯤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막 넘치는데 상대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성숙함과 지혜가 굉장히 부족할 때 때로는 그 답답하고 맞지 않는
뭔가 좀 의롭지 않은 일들을 보면은 이제 쉽게 막 울고락거리고 막 노여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제 옆에 와서 어깨를 툭툭 두기면서 윤 목사,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막 울고락 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5년이 지나서 이제 힘도 빠지고 부족하지만 조금 성숙해지고 상대적으로 지혜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은 결코 그냥 가벼운 말로 그냥 통상적인 그냥 멘트로 그냥 하나님 하셔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냥 의미 없이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으로서 평생을 섬기는 가운데 수많은 난관, 고난, 어려움, 아픔, 상처 이거 다 통과한 가운데 이분이 결국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문제가 다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40년이 넘도록 몸으로 체험하신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달간 이제 원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서에 따라 사무엘 상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제 5장, 사무엘하 5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좀 집중적으로 깊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이 말씀에 따라 깊게 묵상해서 오늘 본문에 딱 이르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 고난, 난관 이 모든 게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어른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로 어린 목동이었을 때 결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 아픔, 어려움, 굉장히 불우한 소년의 시절을 겪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거듭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다음으로 예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가장 먼저 첫째인 엘리압을 보고 그의 출중한 이 외모를 보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과연 있구나.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말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가 보는 것은 너희들 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엘리압에서부터 2세 7째 아들을 다 통과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도 당혹스럽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인가? 결국 막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막내를 빨리 불러오라고 했는데 막내는 뭐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성급하게 다윗을 부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성경학자의 해석은 다윗이 왜 그 당시에 이새의 이 가정 예배 가운데 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관습은 가정 제사를 드릴 때 여자와 만 13세 이하의 남자는 가정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세가 안 된 다윗을 이세는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거예요. 첫째부터 7제까지만 부른 거고. 그러나 다윗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지난 5년 동안 다윗의 장막과 이 마지막 때를 대해서 깊이 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있는데, 다윗이 이 당시 이세를 통하여 부름을 받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세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그가 어려서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이 가정 가운데서 가려진 존재,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버려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몇 구절이 있어요. 가장 먼저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 죄가 지적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신이 이렇게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에 대한 배경을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태어난 것을 인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난 것을 놓고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운 배경을 통해서 태어나고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리는, 부끄러울 때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나중에 이 다윗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은, 다윗은 추측하건대 창녀로부터 매우 부끄러운 배경을 가진 여자로부터 사생아로 태어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거에 따른 성경적 근거가 몇 개 나와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인데요. 준비됐습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제거하고 왕권을 차지하겠다라고 궁정으로 몰려올 때 다윗이 피난 가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마치 내 부모도 나를 버렸고 결국 자식도 나를 버렸구나라고 토로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고 언급한 본문은 없습니다. 사실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가서 아둘람에 다윗이 있을 때 그의 부모가 아둘람까지 찾아오고 그의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배경으로 보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다윗의 어머니, 부끄러운 배경의 이 여인이 다윗을 낳고 난 다음에 다윗을 버려두고 어쩌면 그 가정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어린 다윗의 나이에 다윗을 두고 떠난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떠나보낸 어머니로 말미암아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하나가 그의 첫 번째 형인 엘리압과의 어떤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세의 부름을 받아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갑니다. 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안전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받은 대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인사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방의 블레셋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얘기를 듣자 다윗은 그냥 열받은 거죠. 열받으면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소란을 이제 피우게 되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합니다. 웅성거리면서 모이기 시작하죠. 이제 그 대목에 이르러서 갑자기 첫째 형인 엘리압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아니 어찌 내려왔다니,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는데 아버지 심부름 와서 음식 전해주고 안부 묻고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형이 전혀 앞뒤에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노를 바라다 뚜껑 열렸다는 거야. 뚜껑 열리면서 동생한테 하는 표현이 내 교만함과 내 완악함을 내가 아노니, 왜? 전쟁 구경하러 와서. 아니 전쟁 구경하러 온 게 이렇게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까? 내 완악함과 내 교만함을. 뭐 구태여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왜? 주목받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좀 숨겼으면, 부끄러운 배경에 이 다윗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오자 참고 있었던 엘리압이, 이 부끄러운 이 배경을 알고 있었던 엘리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에 수치가 되는 일들이 드러나게 돼서 이것을 놓고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보면 뭔가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다윗이 소란을 피우자 사울 왕이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요. 근데 불러봤는데 애야 애. 그래서 타이르죠. 얘야 너는 어린 아이인데 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다.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간증합니다. 간증한 내용이 17장 34절과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와 대단하다. 역시 다윗이다.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 결론에 이르러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하고 상식을 조금만 동원하면 이건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골 때리는 일이에요. 왜?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고 이리하고 싸워야 될 일을 아들 한 명에게, 그것도 막내 아들 13살도 안 된 애한테 맡기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뭐 대답, 그럴 수 있나 보다 여기는. 그럴 수 있나 보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몰랐어? 양 치우다가 사자하고도 싸웠어? 여러분 뭐 군대 가면 밥 주고 재워주고 가끔가다 총도 싸게 해준대.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요즘에? 상식이라고 이거는.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결국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를 묻히고 아버지야 야곱에게 갖다 주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짐승에게 먹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위험한 일을 아들 한 명에게, 그것도 막내 어린아이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어머니의 버림을 받고 홀로 나버렸죠. 형제들은 그런 다윗의 존재를 수치스러워하고 그가 퍼블릭에 공공한 장소에서 드러날 때마다 분노하게 되죠. 아버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자기의 연약한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이 늘 생각나니까 양 몇 마리를 붙이고 광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당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은 아침 해 뜨면 나갔다가 저녁에 해 지면 돌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양을 이끌고 나가면 며칠 밤낮을 광야에서 충분히 양을 먹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우리에 돌아와서 소화를 시키면서 쉬게끔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늘 반복적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는 양과 함께 광야에서 며칠 밤낮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이새가 만약에 이런 위험한 일들을 다 알고도 다윗에게 양 몇 마리를 붙여서 광야로 보냈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의중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의중이 뭘까요? 그렇게 없어지려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지라고. 그렇지 않고는 이 어린아이를 양과 함께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우리의 이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예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12살, 13살 전후에 이 배경을 보면 양 몇 마리와 함께 광야로 던져진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원통하고 화났을까요? 저는 이 당시에 다윗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양과 함께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기도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건 우리의 상상이죠.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나는 왜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형들은 왜 나를 자꾸만 이렇게 미워해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을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하나님,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냈어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왜 나를 보내서 나는 가정하고 있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홀로 이렇게 외롭게 버려져야 합니까? 분노, 울분, 원망, 거절감, 상실, 낭망, 고요한 광야 가운데 부르짖어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적막한 가운데 그런 어린 목동으로서 몇 년을 그렇게 홀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우리가 알대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어느덧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의해서 사울이 괴로워할 때 부름을 받아 가서 그가 하프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이 다윗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견디질 못해서 떠나갈 만큼 그는 강력한 예배를 풀어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문은 과연 무슨 일이 이 다윗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자체는 직접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 성경 안에 있는 말씀과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적인 큰 변화의 이유들을 따라가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어느 한 시점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카운터, 대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들의 모든 인생을 근본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계시 또는 나타내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때로는 우연히,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함으로, 아니면 삶에 대해서 인생을 왜 살아야 하나, 내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현대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스펙과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본인 자신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종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이 존재론적인 의미도 모르는 채 자기 위에 덕지덕지같이 뭔가 스티커같이 붙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나는. 저는 우리 SNS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내가 누구인가, 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고통과 분노와 아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는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강권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다윗아,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택함을 받은 존재다. 다윗아, 너는 죄 가운데 무의미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의 형상으로, 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내가 창조한 나의 걸작품이다. 나의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과 끝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숨쉬고 존재하는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로 말미암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내게로 돌아오기 위하여 내가 태초 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오늘 이날 내가 너를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대면이 다윗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원망과 분노와 울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무슨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예배자. 예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SNS 청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 너희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의 계획과 택하신 가운데 내가 친히 창조한 나의 자녀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의미 없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이 주는 죄를 쫓아서 살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형상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친히 창조한 나의 자녀니라. 원수는 너희 안에 있는 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향한 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렸을지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씻어버렸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내 아들이 너희들 믿는 너희 안에 나의 형상을 회복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들을 보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진 이 세상에 조금 더 많은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높은 자리, 이거 추구하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파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실수, 수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부족함, 이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관건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침륜에 빠져 슬럼프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서 포기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씻으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돼? 근데 또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또 일어나면 돼. 근데 또 넘어졌어. 또 일어나면 돼. 그렇게 자빠지고 일어나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 앞에 와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모두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완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도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와 허물과 문제를 믿음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고 오늘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한 25년 그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한 25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집안 내력을 보면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진 않고 25년만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절망, 고통, 분노,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 다윗은.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국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이 골리앗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너무 나쁜 면만 봤는데 이 사람은요,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백전노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창 던지기의 명수입니다. 보통 모든 군대 사람들보다 어깨에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구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그런 사울도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애가 생각이 없어서. 애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 무섭겠어? 당연히 무섭지. 근데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서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곧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기란 무서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서움마저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야. 그게 안 보이게 만든 거야, 사실은. 다윗이, 이 골리앗이. 그러니까 그냥 애가 배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배는 게. 그냥 나간 거예요. 그것도 뭐 들고 나갔어요?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막대기.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지금 나오라고 소리 질렀더니 애가 나왔어요.
내가 보기엔 골리앗이 그 순간에 심장마비로 안 돌아가신 게 참 이게 대단하지. 애가 나와, 애가. 그것도 막대기 들고 찔러찔러 나오니까 막 침 튀겨가면서 막 그냥 얘기하다가 나중에 말로 안 되니까 애가 입만 살아가지고 막 떠드니까 골리앗이 그냥 향호를 지으며 무슨 뜻이에요? 일직선으로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게 골리앗도 그냥 애한테 온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매를 던지면서.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해. 왜? 얘가 일직선으로 와. 그것도 너무 큰 애가. 이건 대충 던져도 빗나갈 수가 없어. 빗나갈 수가. 왜? 너무 크잖아. 너무 크잖아. 그냥 대충 던져도 다 맞아, 얘는. 예? 할렐루야. 너무 커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크니까 돼, 이게. 왜? 사자하고 인이는 좌우로라도 움직였지. 좌우로라도. 얘는 일직선으로 온다니까, 일직선. 거의 그냥 맞춰주세요. 그렇게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여러분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스트럭처 안에 있는 똑같은 퍼스펙티브, 이 관점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세상의 시스템과 스트럭처는 못 따라잡습니다. 그게 기정사실이에요.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우리가. 근데 세상의 시스템과 스트럭처가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하나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시스템이고 뭐고 간에 그냥 돌파해버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해요. 네? 다시 한번, 시스템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돌파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청년회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뭘 그렇게 몸을 사리고 뭘 그렇게 두려워해.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는데. 청년회 때 한번 해봐야지.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청년회 때 한번 해보라고. 청년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잘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It's simply a matter of time. 그냥 결국은 때다는 거야. 시간에 달려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 쓰러그트 하니까 이제 막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되고 나중에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다윗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찰나에 장인어른이 맛이 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지는 거야. 죽이겠다고.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놀렐루야. 그리고 나서 10년을 넘도록 아둘람에서부터 광야에서 장인어른 피해서 도망 다닌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로 이 팔자가 얼마나 싸요, 이게. 10년을 신실하게 따라와요. 성경 보면은 사울이 10년을 날마다 따라오는데, 날마다. 저는 사울 안에서도 놀라운 신실함을 봤어요. 신실함. 하루도 안 쉬어. 날마다 쫓아왔대. 그것도 3,000명 끌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3,000명을 끌고 400명, 나중에는 여러분 600명으로 꾸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추적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시죠? 북단 끝에서 남단 끝까지 지금도 여러분 반나절이면 돌파합니다. 양쪽 옆은 더할 나위 없이 좁고. 근데 여기서 3,000명을 끌고 600명을 잡으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베트남도 아니고 산도 없어. 나무도 별로 없어. 그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뭐 산 뭐 그런 거, 여러분 나중에 그린신산하고 그 에발산 한번 가보세요. 그냥 우리 집 뒷동산보다도 낮아. 나무도 별로 없고. 근데 거기에 3,000명을 사울 왕이 끌고 600명 무리를 찾아다니는 거야. 10년 동안. 이건 우연이라도 마주쳐요. 우연이라도. 그냥 코너를 돌았는데 마주쳐갖고 서로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10년 동안을 못 찾냐는 얘기야 이거를. 이거는 안 찾으려고 작정해도 우연히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이 따라가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고 가시면 하나님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거 뭐 여러분 원하시면 어쩌면 종교를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삶,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삶,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쫓다가 고난과 어려움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일단 한 100년 자고 나머지 100년 좀 쉬었다가, 할렐루야, 아무리 자도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계속 이제 주님 찬양한다고, 아침에 여호와를 경배하라, 저녁에 주를 찬양하라, 밤에도 철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10년 후에 100년 후에 또 계속 찬양할. 무슨 보좌 앞에 있는 내생물이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영원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잖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유업을 이어받으며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일에 동참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이것, 우와, 하나님, 우와. 그러다가 한번 나팔 불면 다 하나님 보좌에 모여가지고 서로 간증하는 거야. 오늘 저기 어디 끝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더라, 이것도 그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막 차. 그러고 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으로 다시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서프라이즈가 아닌 Every day is surprise.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결국은 이 한결같이 따라오는 사울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시편 150편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그 절반 거의 대부분이 이 아돌람에서 광야 10년 가운데 다 기록한 거예요. 때로는 뭐 기름 부으신 왕이고 뭐고 안에 고사하고, 이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얼마나 차갑고 절망적인 현실을 그는 직시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죠.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모든 게 좀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늘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찬스에 아주 강한 사람, 바로 넬의 아들인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우고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장로들의 마음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왕국을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을 보면은 사울을 향한 충성심, 이 사울 왕가의 어떤 혈통을 이해해야 하는 뭐 명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권력과 기회를 딱 움켜잡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척과 통관하고 나서 이스보셋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신하가 우리 아버지의 척과 통관할 수 있느냐. 이스보셋이 막 열받았죠. 얘기했더니
여러분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냐? 개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개 머리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자기가 인용하면서 그렇게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 기분 상하게 하고 쑥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이스보셋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협박해버린 거예요. 이건 한국말로 제가 이거 어렵게 찾았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아나무인이죠. 완전히. 결국 이 아브넬이 말한 대로 결국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동맹을 맺습니다. 내가 사울의 이 모든 집안, 이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동맹을 맺고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 아브넬의 좀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 더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흉내는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은 모습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야망, 본인의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을 볼 수 있으면 하냐? 두 가지입니다. 태도와 동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왕으로 섬겨달라고 요청하시기 전에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 다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대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우리 축구 졌으니까 뭐 마음이 상하죠? 예? 우리가 진 건 아닌데 근데 왜 마음이 상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한 것이 곧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골 넣었어. 내가 좋아. 와! 막 흥분하고 좋아요. 그 골 넣었다고 내가 돈 안 받아. 상은 그 사람들이 받아. 근데 왜 좋아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성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가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왕이라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가 이 청년의 때에 뭘 위하여 내 한 목숨 던져도 아깝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생명 들여도 후회하지 않을까? 자세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왕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이 왕을 섬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하여 죽을 수까지 있다는 그런 왕이라면 나 이분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인 한 거예요. 25살 때.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도 이 올인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믿음에 있어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 이게 에리튜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 한국말로 이게 뭔지 아세요? 싸가지.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식은 근본적으로 가지가 없어. 그럼 뭐야? 이건 다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다 돼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게 없어. 그럼 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경험 많다고 하나님 그냥 갖다 쓰지 않습니다.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신앙 견적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보면 신앙 견적 나와요. 왜? 태도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러는데 몸이 자꾸만 그래요. 그러면 그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갖고 있는 약간 이 패러다임이 30년 전이야,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문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막 젊은 애들이 막 그냥 거시기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거시기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신앙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까? 왕 앞에 태도를 바로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태도 바로 하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막 상심했다, 뭐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도 똑같아. 내가 기껏 구해놨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어쩌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마음의 태도가 그러냐.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그걸 20, 30년 겪은 게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겪었어요. 수천 년 동안. 또 하나는 뭐예요? 동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SNS 이 공동체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안에. 가끔가다 그런 감동이 좀 있어요, 부족하지만. 가서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동기는 사랑이에요.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건 뭐 억지로 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안 되는데 감정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아직도 안 봤어요? 사랑은 감정이 풍부하고 찡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내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아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모르겠어요. 남자여서 그런지 사랑, 주님 사랑해요.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예, 이게 뭐 성경을 보면서 막 그 제사 같은데 남자만 들어가고 막 어떤 자매는 막 저한테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내가 안 만들었어요. 나한테 그래.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야. 신부의 영성. 이건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신부의 영성. 예?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주님이 신랑이야. 신랑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분이 신랑이시네. 저는 신부예요, 주님. 이게 되냐고. 남자는 이거 힘들어. 하얀 드레스 입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거? 예?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근데 제가 깨달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사랑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이를 악물어 돼야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그냥 내딛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사랑 잘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오래 봤는데 사랑은 그러면 눈물의 씨앗인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추라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에게도 복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 밑에 있는 군대장관인 요압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다른 왕을 섬길 때 서로 한번 대치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그 경쟁심이 이제 발동이 됐는지, 야, 소년들 세워서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그러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 전쟁으로 번집니다. 이때 이 요압의 동생 중에 그 발이 노루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아사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때 계산을 딱 한 거야.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같이 세워놓고 결국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거든. 딱 보니까 요 아브넬만 제거하면 사울의 집안은 무너지고 자연적으로 다윗이 통일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야, 이 아브넬을 제거해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통일왕이 될 수 있도록 한 공로가 자기에게 다 돌아올 거라고 계산이 딱 쓴 거예요. 이 계산이 딱 쓰자마자 이 아사헬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요. 아사헬아, 날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니네 형을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 너는 옆에서 다른 소년을 쫓아가라 했는데 이 아사헬이 열심은 득심인데 실력이 딸려 결국은 끝까지 쫓아가다가 아브넬에 의해서 요압의 아우인 이 아사헬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때부터 요압은 이제 일을 간 거죠. 아브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아브넬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왕인 다윗과 동맹을 맺고 돌아갔다는 거야.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아니 아브넬이 온 것이 지금 뭐 왕을 섬기려고 온 건지 아냐고 우리를 통해서 엿보고 기회를 보려고 온 게 아니냐고 막 화를 내고 나가서 이 아브넬을 조용히 쫓아가서 불러와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브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통일왕이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자기 바로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에 의해서 숲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도 화가 많이 났어요. 막 대노하면서 요압의 집을 향해서 막 저주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행사는 행하지 않고 잠잠히 때를 기다립니다. 왜? 나라가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측근을 그때 제거해버리면 이 나라 전체가 어떤 소용돌이에 이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감정은 말이 안 되지만 힘들지만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요압은 자기 감정,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결국은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의하고 말이 안 되고 정말 답답해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자기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이 풀렸다. 그러니까 막 힘이 빠진 거죠. 이제 막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빨리 강구책을 마련해야죠. 어떻게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감이 아니었어. 왜? 이런 일이 터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낮잠 자다가 자기 군대 지휘관에 의해서 2명에 의해서 죽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낮잠 자다가. 여러분 아브넬이 지금 딱 나라의 체계를 만들고 있어서 자기가 지금 멀쩡한 거지. 근데 그런 아브넬이 죽으면 안전하게 나라의 기강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될 왕이 대낮에 아무 방구책 없이 낮잠 자다가 군 지휘관 2명한테 죽습니다. 근데 그 군 지휘관 2명은 왜 그랬을까? 이제 아브넬을 얻겠다. 이스보셋만 제거해서 이 사람을 딱 다윗에게 갖다 드리면 다윗이 자동적으로 통일 왕이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계산이 딱 쓴 거야. 그래서 이 2 사람이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그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갖다서 딱 갖다 주면서 왕의 원수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줘서 죽였나이다.
그래서 막 그냥 흥분한 거지. 이제 우리는 이제 출세만 남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계산착오. 어떤 계산착오야? 다윗을 지들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몰랐어, 이 사람들은. 다윗이 지 같은 줄 알아. 결국은 머리 갖다 준 그대로 끌려나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을 알아야 해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는 주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의 성품과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태도, 모습,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마치 주님께 영광 드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계산착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정말 뭘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저분은 어떤 분이신지,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판사에 좀 연결이 돼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출판사 대표님하고 같이 좀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님을 좀 깊게 만난 그런 체험을 하고 그것을 잠깐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자기에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하더래요. 두 가지만 주님께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나는 사랑으로 한 것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주님 앞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뭔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 해드리고 뭐 이것저것 막 어마어마하게 해드리고, 저도 여러분 30대 초반에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동부에서 비행기 5대 전선해가지고 수천 명 우리 청년들 비행기라 실어갖고 아시아와 중동 전체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서 셀러브레이션 하고. 그게 꿈이지. 근데 그 꿈은 뭐야? 주님의 의중과 상관없는 나의 야망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해드리면 주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평생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만 남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해서 행하는 사랑이 동기가 돼서 했던 일만 남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순종한 것만 남아. 순종한 것만 남아요.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그분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뭘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할 때 가장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지식으로 말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지식 많이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가장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스템 있게 배우고 연구했던 시절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와 인포메이션으로 알고 있는 게 남는 게 아니야. 말씀을 살아낸 것만 남아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가 와사비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초장이야? 맛보아 알게? 내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맞닥뜨린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라고.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물론 해요. 근데 여러분, 저의 모든 기도는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몸부림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알게 해달라고. 주님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더 내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넘지도 말게 하시고 정확하게 주님의 의중과 뜻을 쫓아 행함으로 정말 여름날 냉수와 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과정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에서부터 온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로 생쇼를 해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태풍에 있는 처럼 가만히 있는데 주변은 막 난리 난 것과 똑같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음성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왜 주변에서는 온 난리를 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난리, 문제, 어려움, 답답한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결국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 버리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모든 것,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픔, 고통, 실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같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세상의 기회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들고 하고 막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려고 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철학, 학문, 사조 이런 가치를 쫓아난 사람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직장과 학업의 현장, 가정, 이웃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모두가 합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입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을, 하나님과 열방을 이을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기름 부으심을 성령 안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열고 닫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는 인생이 됐는가? 간단해요. 첫 번째, 다윗은 여러분 정도를 쫓아 행했습니다. 다윗은요, 몇 번이고 쉬운 길, 숏컷, 편한 길, 타협할 수 있는 방법 있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편법, 세상적인 방법 타협하지 않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서 그분에게 나아가 실질적인 그분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도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왜? 그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패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해, 이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되는 하나님 뭐하러 믿어? 이해되면 내가 그냥 하지. 내가 다 이해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냥 하나님 하지. 사람들은요, 상식에 따라 굉장히 논리를 요구하는데 그 논리 자체에 의해서 자기가 논리에 빠져요. 아니, 다 이해되고 다 알 것 같은 하나님을 뭐하러 섬기냐고. 그냥 살면 되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얘기하지. 뭘 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프루브 하셨잖아. 그분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믿을 만한 의미가 있는 분인 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다 증명하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거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나 왕이고 뭐고 간에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제발, 오마이갓, 사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런 거 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도 10년도 한결같이 신실하게 매일 쫓아오는 사울을 보면서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사람 지치지도 않나? 어느 날은 여러분,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지쳐가지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밤이 되면 지쳐가지고 낭망되고 좌절되고 막 흐느끼다가 막 어려워하다가 여러분, 아침만 되면 다윗은 다시금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오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년을 살 수 있는 은혜 아니에요. 10년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니야. 오늘만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다윗이 계속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편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그냥 계속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시간 이제 5분 안에 끝낼게요. 시편 우리 5편 3절부터 준비됐어요? 함께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아멘. 예, 선포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할 때 이게 내 거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무너뜨리기도 하듯이 사방에 우겨쌈을 받고 밤에는 지쳐서 녹초가 돼서 쓰러질 듯 잠자리에 들다가도 여러분, 다윗은 아침이 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오늘만 살게 해주세요. 오늘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주세요. 새 힘 주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만 살겠습니다. 오늘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나는 오늘만 산다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만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만 삽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하루 종일 오늘 살 것만 생각하는 거야. 뭐야?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뭐 지치고 내일 또 해야 되나? 내일 새벽에 아침에 나가갖고 또 성경 훈련 해야 되지만 오늘만 살아. 나는 일단 오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살면 돼. 오늘만 집중하세요. 오늘 주님 만나세요. 오늘 주님 경험하세요. 오늘 주님 은혜 주십시오. 오늘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오늘이 일주일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 되고, 그 한 달이 1년. 저는 오늘 살면서 25년 살아서 앞으로 오늘 25년만 더 살면 돼요. 오늘 요거 25년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지체에게 선포합시다. 오늘은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5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흥분이 돼요. 이 말씀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뜻은 얼마나 사연도 많았어요. 문제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한 것은 뭐야?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살아낸 거예요. 오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크리스찬 삶이 시작되고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흡사해지는 거예요. 하도 만나서. 할렐루야. 아니, 반응들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 주님이세요? 주님도 그래. 누구지? 50년을 믿었는데 주님하고 너무 다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부부도 30년 같이 살면 닮는다는데. 아멘입니까? 네. 주님 만나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3살에 처음 우리 찬양팀, 할렐루야. 빛의 속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3살에 처음 교회 가봤어요. 우리 집안에는 어머니, 아버지, 사돈의 팔촌까지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볼모지예요, 볼모지. 근데 그런 집안에서 25살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봤어요. 아는 친구가 교회로 인도해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 가면 막 그 커피도 있고 뭐 다과도 해주고 마지막 그 자매들이 많다고. 그러냐고. 갔는데 교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쁜 자매들은 교회 안 오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마음이 약간 좀 어려웠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진 않아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뭐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사람들이 담대하진 않아. 아름다우십니다. 선포하세요. 좌우에
아름다우십니다. 뭔 말하려고 하는지 까먹었잖아 중간에. 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드려보고 그러다가 주님을 깊게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젊었을 때는 그 브루슬리 아시죠? 이소룡 영화배우 되려고 지금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이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서는 백만장자 되려고 경영학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제 인생을 올인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만큼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어떤 문헌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이론도 나는 발견해 보지 못했어요.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이런 분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이분에게 올인해도 되겠다. 그때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올인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뭐에다가 올인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뭐인가에는 우리 인생을 이거 마치 물론 정확하게 꼭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 베팅하는 거야. 올인하고 베팅한다고. 뭐에다 대부분 저보다 젊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뭐에다 할래? 베팅을. 네 인생을 어디다 베팅할래? 여러분 한 번 살고 다시 없는 그 인생을 뭐에다 베팅하시겠어요? 뭐에다 드리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드리겠어요? 조금 더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뭔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골? more higher and higher?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언젠가는 다 두고 가야 돼. 그걸 위해서 한 번뿐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어리석은 투자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곳에 투자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어떤 것들 물론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야. 그러나 내 생명을 줄 만큼은 아니야. 왜?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 왕 대신 이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왕을 쫓아가는 길이 순탄하고 편안하고 날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25년 나도 이 길 와봤는데 만만치 않아. 근데 여러분 제 얼굴이 고생에 쪄들인 얼굴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기뻐요. 만약에 내가 이 길 안 왔으면 지금 난 뭐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일본어도 하고 막 그냥 하여튼 죽으라고 했어. 왜 성공하고 싶어서. 큰 집, 큰 차, 흔히 얘기하는 머세리 벤, 벤틀리 이런 거 몰고 큰 집, 큰 저택, 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살 수 있었겠지. 어쩌면. 근데 그렇게 누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나는 내 인생 끝나면 어디로 돌아갈 건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나는 끊임없이 이 질문 때문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오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가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로 계획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길은 다 열려 있어요. 이 길로 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가 만든 나의 야망,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태초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인 공동체 안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 결국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 이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으며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물 주께 나와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길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청년의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돌파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스태프들에게 양해를 구하진 않는데 제 안에 좀 이 감동이 있어요. 좀 감동이 있어. 시간도 너무 늦어져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 안에 좀 이 확신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건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이게 저의 생각, 저의 뜻대로가 아닌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이미 드렸던 분들은 괜찮아요. 다시 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 했는데도 중간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다시금 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컨펌, 다시금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플러스 아직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건이 없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저의 왕으로 구주와 주인으로 제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좀 뻗쭉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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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상품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아니 왜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해? 어떻게? 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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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평생에 가장 지혜롭고 좋은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과 오후에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SNS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줘라.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여러분 스몰 그룹 리더나 아니면 여러분의 담당자 아니면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목사님, 저 예수님 제 삶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꼭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손 드신 분들 손 드시고 저를 따라서 짧게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삶의 구주와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도 영생이 은혜로 주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저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의 왕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어 주셔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주님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확정시켜 주셔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